오늘도 믿는 자의 출구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에요, 가정 모임이 있어서 좀 외곽지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또 다른 모임 때문에 그때가 공교롭게 도심에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곧 하면 충분히 갈 수 있겠지 하고 길을 따라왔는데요. 앞에 차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제가 이 오른쪽 가야 되는데 뛰어들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호등 하나 건너서 한 개 건너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면 되겠다 갔는데요. 그때부터 완전히 길 꼬여버립니다. 내비게이션 따라 갔다가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더우니까 내비게이션도 오작동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힘만 믿고 살아가면 오작동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요. 중환자실에 계신데 자기가 그동안에 땀 흘려 수고했던 이 자기의 가게를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아버지도 책임져야 되고 또 가게도 정리해야 되고 경제적 뒷바라지도 해야 되는 이 부담감 때문에 한동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돌봐주기로 하지만 자기는 간호하다가 지쳐버리고 또 부모님 챙기다가 지쳐버리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동안 인생이 먹먹해서 그래요. 내 인생이 왜 그러냐?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기대감이 무너지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나는 성실하게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안티적 반응을 합니다. 요즘 댓글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있을 데가 없어요. 그냥 마음을 추스리지 인생 길을 잃어버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인생이 평안하십니까? 평탄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신앙의 길에 장애물도 많고 걸림돌도 많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12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보고를 하고 갈렙이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것도 몇 가지 단위에 우리가 집중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습니다. 순식간에. 그 내용이 뭡니까? 자, 14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요,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가 언젠가 하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가 1년입니다. 광야 생활.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 보내고 돌아오는 이 시간까지가 또 1년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에서 2년의 시간입니다. 하늘로부터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길은 전부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농사를 짓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맡을 때 있어요. 이럴 때면 새방살이 하다가 월세살이 하다가 이제 아파트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두 사람이. 네. 얼마나 당하고 황당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기대했는데 그 기대감이 무너질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기대했던 기도 응답이 조금만 더 이루어져도 우리는 낙심합니다. 기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과연 날 돌보고 계시는지 아닌지 길을 잃습니다. 자녀가 아빠 보십시오. 정신을 못 차립니다. 단돈 몇만 원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애가 돈 달라는데 돈이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만큼 절박합니다.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이들은 나라가 지금 세워지잖아요.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멀리서 두 사람이 낑낑거리고 뭘 메고 오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있을까. 저게 뭘까? 이스라엘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보니까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나무 가지고 꺾어서 메고 옵니다. 와, 저 땅에 들어가면 저렇게 열매가 풍성하거나 녹사가 잘 되거나 얼마나 기대감이 컸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제 우리 광야길 안 걸어도 된다. 이제 먼지 나는 거 이거 길 안 걸어도 된다. 상당한 기대와 즐거움 속에 그들이 들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그 보고의 내용을 듣고는 완전히 기대감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감이 차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앞절에 나온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절, 32절, 3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보다라는 이 표현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누가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보느냐, 사람이 보느냐, 세상이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들이 기대에 들떠서 가서 이 정탐꾼이 보고하는 거 들으면서 그 정탐꾼이 어떤 말을 하죠? 거기에 교묘하게 거짓이 들어갑니다. 속이는 거죠. 과장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좋은 땅이지만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악평했죠? 진실이 아니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진실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속임입니다. 가장됩니다. 거짓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죠. 그 다음에 부풀어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왜? 그들은 거인들의 후손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전부 보다의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봤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가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위험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있지 않고 사단의 유혹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합니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했다는 거죠. 이 무슨 말입니까? 진실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그 전까지는 선악과를 봐도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왜? 아담에게 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꼬리를 흔들고 막 유혹하면서 이거 먹어봐 이러니까 네가 하나님 될 거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배신감이죠. 하나님 우리를 속였구나. 자기처럼 되라고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았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화가 일어나면서 홧김에 지금 먹으면 내가 하나님 되잖아요. 먹어버리는 거. 언제나 거짓과 이 과장과 원망 불평에 숨어있는 배후에는 바로 이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이 10명의 보고를 들은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이스라엘 200만, 300만 사람들에게 전부 분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단의 생각에 따라 대신 우리는 내 기대감이 안 될 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잘 살펴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시험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 보는 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원망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불신앙한 근거입니다. 사단이 유혹한 대로 됐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지 흐트러 놓고 그들의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그들의 가는 길을 못 가도록 막기 위한 사단의 전략대로 된 겁니다. 그 특징이 뭐죠? 신명기 1장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그 원망과 불평이 인간적인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와 싸워야 될 싸움이 바로 이겁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이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안 되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이 싸움을 잘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나타납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거역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왕 앞에 불순종해 보십시오.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분노가 일어나는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각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언제든지 이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 것이냐. 바로 이거 내 힘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 것이냐. 내 힘으로 살면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살면 넘어갑니다. 내 힘으로 살면 패배합니다. 내 힘으로 살면 속 안 넘어집니다. 내 힘으로 살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 때,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 살 때 하나님 우리의 길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을 1차적으로 내 안에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사단과의 역사, 이 기만과 유혹에서부터 이겨야만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렵고 긴급한 상황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이제 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니라. 아멘. 여기 엎드린다는 것은 이 말은 절대적인 의지를 말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긴급한 상황에 왜 전부 200만 내지 300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합니다. 그러면 곧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은 다 했어요. 할 게 없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거죠. 우리 힘이 다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관계가 복잡해서 그래서 그 때문에 화도 나고 불만도 나고 때로는 사주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할 수 있는 방법 다 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한때는 이 사람이었으니까 술도 먹여주고 막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도 안 돼. 뒷담화하고 계속 괴롭히고 나중에 약 먹었습니다. 죽으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안 죽었어요. 그래도 술로도 안 되고 도로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됐는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술도 약으로도 안 돼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엎드려 긴급한 상황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앞에 10명의 정탐꾼에는 보고와 거짓과 과장, 속임과 기만이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200만, 400만 년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분노하고 그들을 놀라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믿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여기 잘 보시면 8절, 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를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표현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다는데,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나 아니면 은사님에게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선물을 받고도 기뻐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쁨은 뭐죠? 나와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관계가 좋으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나에게는 언제든지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표현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을 수 있겠죠. 친구를 만났거나 상담가를 만났을 때 그들이 내 인생에 도움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고 우리가 힘을 얻지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예배 시간, 그리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목장에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에 와닿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요,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저 말씀이 구약의 어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 삶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 갈렙의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같이 왔어요. 지금 딴 데 가지 않았어요. 똑같이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본 게 있죠. 뭘 봤습니까? 홍해에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 그죠?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는 하나님의 능력.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다른 하나 나오는데요. 너희가 광야에서 목도하였거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다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이 갈렙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오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들도 하나님을 물리칠 능력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거대한 거인과 장애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에서 끌어오면서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의 정탐꾼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자꾸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 자식을 죽일 것 같다 생각하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픈데 가만히 있겠어요? 자식이 애를 당할 때 가만히 있어 부모가 됐어요. 원망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하지 상황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지금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실에 내 힘으로 못해도요 도와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힘을 아니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실망하기 쉽습니다.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취직도 그렇고 모든 상황도 다 어렵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자녀를 향한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앙은 누구의 힘입니까? 내 힘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힘으로 살 것이냐. 이 200만 300만 되는 사람은 사탄의 기만에 속아서 자기 힘으로 자기 눈으로 보고 살았어요. 실패했지.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 것입니까? 내 눈에 보는 것으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 것입니까? 지금 나는 뭘 보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10명의 적당구처럼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 길을 걸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홍해에 길을 여십니다. 광야에도 세계를 여십니다. 사막에도 강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앞으로 닥쳐올 이 거인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집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